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 내게는 어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 위에 이 사건과 이 환경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 상황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붙잡힌 바 된 것이, 그것이 이김이고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때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터치하는 순간, 이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정복하고 지켜나가는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 간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같은 우리 앞에 치열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은 굉장히 그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다면, 바퀴가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바퀴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그 은혜가 그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내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년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다 뒤져서 한번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봐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악의 문제를 말할 때 사탄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탄의 문제는 오늘 말씀 이후에 제가 좀 다루려고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두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이제 말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제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악이 등장하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악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악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미워했던 악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증오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 악은 뭔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셨는가? 그 악을 조성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을 만드실 수 있지? 아니,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총무로서 이제
막강한 인물을 띄고 일을 하는데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뿌리치고 나온 것이 결국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는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분인가?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만드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분인데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 결국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간수장 두 사람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수많은 그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도 만드신 분인가? 죄를 짓게 하신 분인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박국수라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쪽지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파인데 그 구원파들의 2단인데요. 집사람이 한번 오늘 가지고 가서 도대체 이놈들의 정체가 뭔가 쭉 읽더라고요. 그 양 잡는 사건을 가지고 이들이 대뜸 한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집사람이. 이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전가해서 양이 대신 죽었던 이 사건을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양을 먹으려고 잡은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 사실 가장 문제 구원론이 문제입니다. 구원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모든 것들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공부한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우리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걸 부정한 거예요. 결국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전하게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거룩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도 없다. 이건 우리는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렇죠?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마귀들과 사악한 자들이 부당하게 행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지? 이런 질문이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여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 문제가 약간 어렵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까지 다 하나님 간섭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으시다면, 그렇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죄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된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제 조성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 조성자가 아닌데, 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 조성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온 단어가, 고민 가운데 나온 단어가 허용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우리 이성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해요. 막을 수도 있죠.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죄의 허용이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손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도 없다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음.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요셉을 팔려고 하고 요셉을 증오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 바로가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강팍게 하심으로 그래요. 이게 못 나가게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로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이 말이에요. 어두운 데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걸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제 허용이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죠? 항상 좀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실도 다 아시고, 응?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단 말인가?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허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 죄에서 눈을 감아준 듯한, 얘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눈을 감아준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정리한 다음에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사탄을 출발했는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신학 그 MDB 과정 들어가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잖아요. 구야가 교수가 윤영탁 교수님이셨는데, 윤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 그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지키라고 했던 말은 이미 사단이 있었지 않느냐. 에덴 동산을 누군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도적이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지, 도적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사탄이 언제, 교수님, 타락을 했죠? 하여튼 제가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교수님은 성경이 말한 것만 말하자. 그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풀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그 정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아주 해 드릴 텐데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나의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된 분량만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호기심을 갖다가 항상 사탄에게 걸러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에 호기심을 갖다가 넘어뜨린 자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케이스입니다. 바국스 같은 이 구원파 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고의 겸손, 학생으로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 훈련을 받고 공부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정당한 그 판단을 우리는 공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내 어떤 제한을 넘어서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 배우는데 만족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했던 말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비밀의 문제로 돌려놓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묻는 대신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어떤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호기심으로 캐묻는, 분명히 끝까지 내가 끝까지 싸워서 내가 반드시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영역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해 갈 수가 있다. 혹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늘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을 억지로 말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께 묻고 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한 자세이다. 건강한 태도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본문과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보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시험, 곧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험이라면 내 자신을 악에게 내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악의 기원, 악의 재조성자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 답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과정은 잘 몰라도 답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재조성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이거든. 유혹, 미혹인데 그걸 똑같이 그냥 시험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내 신앙과 믿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성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과 믿음의 자라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고요. 사단은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미혹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건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14절 말씀에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야고보가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자기의 욕심이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좋은 먹잇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먹잇감이 뭐냐면은 항상 기가 얇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불로소득이에요. 뜻하지 않는 큰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곳에 투자하게 된다면 1년 만에 투자금이 더 나오고 이 정도 또 벌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모든 자료를 다 영상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가 불로소득이에요. 뜻하지 않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이렇게 펼쳐져서 그것을 딱 붙잡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거든요. 사기꾼들한테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욕심이에요. 불로소득.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넘어짐의 원리입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도록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바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아까 제가 테스트잖아요. 있지만 넘어지게 하는 어떤 출처는 언제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귀결하냐면 1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0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여기에 적히게 되어 있는지 쭉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여기에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 무너뜨리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악에 빠지도록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어둠이 나올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도울 수가 없다. 아담의 죄가 결코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 계획을 도움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 가룟 유다 배신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기를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응?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존재가 어디서 왔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하고 우리 봉독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실천적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했던 말. 자, 하나님은 또 좋은 것만 오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절대로 어둠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요셉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좋은 집안에서 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들 중에서도 평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자, 요셉의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내 머리칼 한 올까지 다 센 바 되었다고 하는데 삶의 모든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이렇게 엉킬고 설켜 엉망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고난과 비참 가운데 나를 두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자, 이 말을 요셉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아요. 물을 수가.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이런 말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이 땅에 없다. 그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다면 지금 그를 보지 말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5년, 10년 후에 그를 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으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자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떠야 될 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그 말이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자, 오늘날 이런 요셉 같은 현대 요셉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섭리를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면서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한 가지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닥친 이 큰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겠군요. 왜 그러셨습니까? 어, 우리 교회는 모든 자매들은 남편을 잘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내를 잘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 만났다. 저희 교회는 돌아보면 다 자매들이 참 그 말은 뭔 말이었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참 잘 만났단 말은 아내들은 참 남편을 못 만났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여러분 잘 만나고 못 만나가 뭐 어떤 기준이죠? 항상 우리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자매들의 남편은 장로고 제 조카도 장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 자매를 만나서. 그리고 그 자매들의 남편은 목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좀 화려하지 않지만 성경의 기준과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인생을 봐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음. 여러분, 사실은 항상 우리가 앞에 그 요셉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면 섭리를 믿는 신앙은 늘 그런 질문할 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오늘 어제도 먹을 양식이 없어 저 아프리카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많은 아이들을 수십만 명인데 왜 하나님 저들을 죽게 만드셨는가요? 음. 왜 하나님은 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 낙원을 내려주시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전쟁으로 아프간을 비롯해서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응? 그리고 저들은 붙잡혀 가지고 수용소에서 찬바람이 생생히 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삶을 이렇게 놔두시나요? 허락하셨나요? 자, 요셉의 상황이라면 이 현대판 요셉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이 상황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음.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당신들과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음. 어, 자, 이렇게 그 요셉이 이제 순환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일들의 주동자가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이 일의 주동자.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순환을 당할 때 주동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입니까? 음. 요셉이 극심한 한란과 아까운데 버려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요셉의 형들 때문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들었던 현대판 요셉의 그 예로 돌아가 보면 많은 이들이 박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든요. 왜 아프리카의 그 기근과 러시아와 그 전쟁,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왜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음.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전쟁은 누구 때문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 때문이죠? 예? 푸틴은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음. 어 그 사람은 항상 책임이 내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습니까? 어른들 때문이 아닙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의 근원이 무엇이죠? 욕심과 탐욕이 아닙니까?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이 아닙니까? 더 갖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일어서야 되고 나는 지금 이걸 갖고 있지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근과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이 기근과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의 성경은 하나예요. 너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너와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
제가 그 우리 탤런트들이 간증한 것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얼굴은 아는데요. 그 가운데 한 배우가 있습니다. 자매가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유산을 했던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촬영할 때랍니다. 한 달인가 몇 달에 촬영을 하는데 본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내려와서 하고 또 촬영장으로 가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렸답니다. 새벽마다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고 자꾸 그랬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더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가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두셔서 매일 새벽에 그 누구죠 이름이? 진태현 씨. 요즘 그 오은영 박사에 나오죠. 오은영 박사에 나온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 막 간증을 해요. 내가 2시간 반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강원도에 다시 촬영장을 가고 근데 그 쟁쟁한 그 이제 탤런트들이 너를 보니까 진짜 신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타락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가게 버려 두셨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복되고 행복한 자리를 탈출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들이 나를 버렸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이 문제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간악한 나의 입장에서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요셉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형들의 이간질과 시기심이 자기를 어두운 자리에 빠뜨리고 그 증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응?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진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을 동전 몇 입에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형들이 동전 몇 입에 내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당시의 노예상들의 죄가 바로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겼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지 여기서? 이럴 때 이 악이 관악한 악이 들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지?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셉의 형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집어넣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응?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을 예비하시고 술 맡은 간원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들을 예비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꿈을 바로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형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죄의 조성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 요셉의 고백이 우리 고백처럼 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편에 또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덩이에 파서 요셉을 죽이려고 넣어 놨을 때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머무르게 된 형이 다른 곳에 짐승을 잡으러 갔을 때 그곳에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상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차라리 죽인 것보다 팔자. 이 배회심 누가 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욕심이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실패 같지만 결국은 끝내는 성공하더라. 지금은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더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패배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아버지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 속에서 누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미운 뒤편에서 작업하고 계신 그 미움까지라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